충성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30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있는 찬송의 내용은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받으신 찬송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 이 찬송을 받으시게 돼요.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넘치는 거 감사하고 아멘. 충성교회 찬양팀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남전도에 팀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찬송을 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을 주님께서 재림할 때 또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앞반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한탄을 하셔요. 암탉이 병아리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들을 먹으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많은 가르치는 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고 돌로 치고 핍박하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을 보면 매가 병아리를 채가려고 하늘을 선회합니다. 그러면 자기 고고하면서 자기 날개 털을 다 벌려요. 그러면은 병아리 새끼가 뭐 10마리가 됐든 20마리가 됐든 그 품속으로 다 숨습니다. 그런데 매가 그 닭도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해서 이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품속에 다 끌어안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아멘. 또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가 이번 창원에서 그 윤활유 잔독돼가지고 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망자 중에 아이하고 아이 엄마가 사망자 중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하얀 불길에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품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이의 생명만큼은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게 모성애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서 희생한 것 같이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열정과 역사를 이렇게까지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나와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아야 할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이 마음의 변질들이 올까? 어떠한 변질들이 오면 말세다 이렇게 할까? 오늘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암탉이 아무리 자기 병아리를 위험해서 보호하려고 깃털 속에다 숨기려고 해도 튀어나가는 병아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쫄락피 죽어요. 매한테 찍혀 죽든 쥐한테 잡혀 죽든 죽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이하의 말씀에서 쭉 기록할 때 첫 번째 사건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성향이 많아져요. 오늘 6가지를 여러분과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그들을 꿰어내서 미혹에 빠지게 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말에 선언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세상은 심령이 마비되도록 거짓말이 많아질 것이다. 요즘 체제가 그래요. 뉴스도요.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없으면 뉴스도 거짓 뉴스가 많아요. 사실이 아닌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그전에는 우리 세대 어렸을 때는 거짓말을 하면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항상 여기에다가 이렇게 리본 달았어요. 그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자. 이거 당당했어요. 아멘. 우리 이상관 집사님 세대, 우리 세대 한 50년대, 60년대 세대의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자. 밑도 끝도 없어.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데 요즘은 적당히 거짓말 잘해서 세상을 잘 피해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사는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온갖 거짓에 동성애나 등등의 이런 말들이 세상에 나올 말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당연히 거짓을 밝히는 사람들이 이걸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세상에 평배하게 할 것이다.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요, 애들이 와서 변명할 때요,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엄마들은 속습니다. 왜 속냐면 본인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는 절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 내 아이는 절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남의 아이만 미워. 저것이 우리 아이를 모함해서 거짓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자기 엄마가 자기 닮아서. 그렇게 정해놓고 산다니까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해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큰일 나. 둘이 다 되며 애도 되며 외엄마도 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말세대의 현상은 이 미혹이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 집단에서도 전도하는데 거짓말로 전도해요.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모략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모략이라는 것은 지혜의 꾀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 거짓말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진심을 드러내는데 뭐가 부족해서 거짓말로 자신을 소유하겠어요. 내가 예수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이러면은 저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무슨 그 중국에 있는 얼굴 변하는 그런 마술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예수 아니야? 나 예수야? 이러겠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진리와 길이와 생명이신 그분이 자체가 진리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을 붙이겠냐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끝이야.
아멘. 그 외에 어떤 정도의 언어도 없어. 아멘. 예수 믿으세요. 그럼 돼. 아멘. 안 믿으면 죽으니까 믿으면 살고. 아멘. 그러니 진리를 소개하는데도 거짓을 붙여서 말하는 세대가 이미 되었고, 세상은 이미 뉴스도 거짓으로 팽배해버렸고, 우리 아이들은 거짓에 물들었는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 거짓을 바로 잡아주려고 불안해. 거짓의 아비는 마귀야. 아멘.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첫 번째로 이 거짓말로 팽배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이 세대와 우리 사회 현상과 전 세계 현상이 이 거짓의 길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과거 10년 전만 생각해도 이렇게 거짓말이 팽배한 세대는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영으로 물들어서 거짓말을 말해버려요. 아, 이거 주님 오시라는 거구나. 빨리빨리 내 자신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도 바로잡아주세요. 아멘. 아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로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 그냥 예수는 진리의 이름이기에 그 진리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추후에 거짓말도 섞이지 않아요. 아멘. 진리에 어떻게 거짓이 섞이겠어요? 우리는 거짓이 팽배한 이 세대 위에 우리를 미혹의 본질로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현상이 분쟁입니다. 분쟁. 주님이 오실 이유가 중에 두 번째가 분쟁. 주님이 소개합니다. 만세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사회와 사회가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요,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지금처럼 분쟁 많은 세대가 없어요. 난리에 난리에 소문에 소문에 소요, 데모, 투쟁, 개인주의, 지역주의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쟁이, 분쟁이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제가 오스카빌 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산업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 위원회, 아이고 맨날 바뀌어. 거의 맨날 바뀌어. 누가 위원장인지 위원인지 잘 모르겠어. 바뀌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지음치심하고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아멘. 아이 투쟁, 막 분쟁, 막 무조건 데모. 네, 들어가야지. 문이 안 열렸어? 들어가야지. 응. 그래서 이 막 분쟁의 역사가 다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때문에 막 무조건 가서 막 싸워야 돼. 반대를 해야 돼. 근데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 무엇이든지 반대해서 투쟁하여 내게 이득이 오겠다고 돼 있어. 세상이.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흘러가. 반대하고 대모하지 않으면은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사실이 어떠한 그 이득이 해결이 안 되는 또 그런 시대예요. 조용히 글로 써서 말로 해서 다루려면은 대도 아니요. 가서 일단은 싸우고 때려 부시고 모아야 될 사람은 그렇게 됐어 세상이. 그래서 난리와 소문과 소문이 계속 나와. 무슨 분쟁이 있습니다. 무슨 투쟁이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땅이 있는 데마다 개발되는 곳마다 길을 내려고 하는 데마다 맨날 분쟁이야. 분쟁.
그대로 되는 데가 없어. 제가 얘기 들으니까 갈산동에 농로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약간씩 피해가지고 확장했대. 그런데 그거 몇십 센치 더 들어갔다고 잘못해가지고 난리 났어. 동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동 엄부가 중치되도록 몇 센치 더 들어갔대야. 몇 센치 들어가가지고 한 10여 미터 합쳐보니까 몇 평 더 들어갔대야. 난리 났어. 그래가 중치됐어요. 들어보자. 그냥 꼬부렁꼬부렁 그래요. 그냥 쭉 빠지면은 자기 옆에 땅 들어갔다면 땅값 쑥 올라가고 몇천 배 나왔거든. 아멘. 근데 소용없어. 꼬불꼬불 해도 이렇게 근거려서 여기를 못 들어와. 약간 투쟁이요. 그러니까 이 투쟁의 역사가 나오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소문과 난리를 많이 들을 것인데 다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는 개인이 싸우고 뭐가 싸우고 집단이 싸우고 지역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싸운다는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평화인데 아멘. 가독하라 했는데 반대 현상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된가 보다. 와라라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투쟁이 많고 분쟁이 많은 것도 우리가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불법입니다. 불법. 법을 정해놓고도 안 지켜요. 세상 법이나 윤리의 법이나 어떠한 법도 안 지켜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가정 파괴예요. 가정 파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보내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보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보낸대요. 그러면은 이런 가정이 완전히 그냥 국가노 가정이죠. 내가 내 부모를 보호해줘야 되고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보호해주고 아멘. 형제가 우애가 있어서 서로 보호해주고 아멘. 이게 가정의 본질이고 가장 작은 사회의 작은 울타리가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가정이 그렇게 되는데 이 가정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어지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 전에 그 자기 딸 친구를 살인한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공식석장에서 성명 이시요. 이름은 저쪽 끝으로 영학이요. 난 따로따로 얘기했어요. 이 인간이 또 자기 딸하고 같이 성매매 일을 같이 동업했다네. 딸하고 참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갖다가 가지고 성매매 시켜가지고 9명인가 잡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살했잖아.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살했겠어 그거를. 야 그게 가정이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저 인간 보고 아빠래야 또 자기 팔아서 돈 버는데. 그래가지고 이 참 체주 좋아. 자기가 대단히 불쌍하다고 이렇게 언론에다 내가지고 기부를 받았는데 13억 받았대. 지금까지 밝혀진 금액이. 그래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완전 방탕으로 썼어. 방탕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기부단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기부를 해줬어. 이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페이스북에 뜬 거 보고 참 어마어마하게 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사연이 하냐면 이 사람이 기부단체에 있는 돈을 갖다가 자기의 범죄에 땄으니까 기부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미국에 기부금이 안 들어와. 이 사람 사건 때문에. 그 연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재하고 이거 난방하고 막 옷까지 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드렸는데 기부해봤자 저런 인간한테 준다고. 기부 자체가 1,000원, 10,000원짜리 기부도 안 들어와.
미국하고 한국이죠. 심각해. 한 사람의 불법 때문에 사회에 선한 이 쳇바퀴가 멈춰버렸어. 그러니 이런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 거네요. 아멘. 도울 수가 없어. 다행히 아까도 잠깐 제가 갖고 있지만 우리 힘들게 김장해서 아프리카에 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아멘. 진짜 우리 마음이에요. 아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한테 선교원금 내라고 안 해요. 집에 있는 건 그냥 놔두세요. 몸만 가서 좀 움직여 주시면 돼요. 아멘. 뭐 양념거리 같은 거 현물로 가져는 건 받을게요. 아멘. 근데 특별한 선교원금 안 받을 테니까 만들어내요. 아멘. 만들어내면 촉촉 돈이 들어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야 돼요. 아멘. 아멘. 기부금이 멈춰도 내 몸을 움직여서라도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자꾸 사회에 막 넘쳐 흘러야 이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아멘. 사건 사고와 불법으로 인해서 자꾸 이게 차단되고 멈춰지고 축소해진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불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질 거야. 이 불법이요.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세상상 살면서 불법하지 아니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불법하지 말라고요. 최대한 합법하게 교통시설 좀 잘 지키시고 아멘. 좀 건널목 라인도 좀 딱 지키시고 좀 그래요. 아멘. 그러면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아멘. 아름답게 살자고요. 아멘. 사랑해야 아름답게 삽니다. 아멘. 우리 강산이가 아주 이 라인 지키라고 그러니까 많이 웃어. 그 이유가 엄마 생각하는 것 같아. 어머니 들으셨죠? 이러는 것 같아. 차 라인 지키라고. 지키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겠느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 주는 양식.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아멘. 말씀.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공급하는 종이 있으면 주께서 그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금에 있어요. 거짓말이 팽배하고 빚쟁이 팽배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기관들이 거기가 교회이든 선교단체이든 간에 이 세대가 지금 말세로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경은 다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신부처럼 순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자꾸 강단에서 나와야 되고 아멘. 가르치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반대 현상으로 나와요. 너희들이 부할 것이다. 너희들이 흥할 것이다. 너희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너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만 무진 쌓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도의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성취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것을 많이 구하는데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쪽으로는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지금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세대예요. 모든 미디어나 TV나 SNS나 아니면 기독교 채널 들어가면 말씀이 24시간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어떤 설교에는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막 내 말만 들으면 낫는다고. 막 예수 이름은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막 이러고 막 해요. 그러면은 낫기는 거기서 몇 명 낫긴 나서 나도 신유의 은사가 있고 신유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은 썩잖아요. 아멘. 고쳤다가도 썩고 고쳤다가도 죽고 아멘. 우리는 썩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영혼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가니까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희생해야지 나는 봉사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야 되는데 내꺼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말세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이 그러셨어요. 때에 따라 나머지를 양식을 나눠주는 내 종이 있으면 크게 칭찬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 소유의 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길 것이다. 나는 충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숫자가 많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원이 적고 이래도 단단하고 믿음에 반드시 서서 주님이 마지막 오는 이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할 때 열심히 하고 막 찬송할 때 막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대해 감동받을 때 막 열정적으로 말씀에 감동을 받고 봉사합시다 그러면 막 그냥 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이제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선교하고 아주 사람들이 단순 명료해야 돼요. 이런데요 뭐 하자 그러면 시간이 이런데요 뭐 이런 얘기로 하자 하면 이거 내가 부리고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양식이라는 말씀이 너무 먹기 좋고 양념이 많이 돼 있고 미사 욕구가 많이 들어가서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변질되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만에 영적인 비만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좋은 것만 갑자기 말씀하다가 죄의 현상이 들어가지고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귀 닫어. 회개하라고 한 달만 설교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거짓도 안 나올게 아마. 쪽쪽 끄집어내가지고 하면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그 적당히 좋은 얘기 하려니까 말세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관에서 내가 막 펄펄 뛰면서 막 이러면은 아이고 그냥 아이고 하고 말할게. 그 다음 말할게요. 스스로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해 있어. 때에 따라 마지막 때에 먹는 양식은 써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나올 말씀입니다. 먹은 즉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 쓰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달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말세에 역사하면 써요. 장이 끊어지고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곡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주여 이 세대를 무시옵소서.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 장이 쓰니까 쓴물이 올라오니까 말씀으로. 이게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지막 세대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그 양식이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러면요, 나는 구원받아서 내 지식이 그래 주님 오시겠다, 그냥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좋은데 말세 현상이 나타난 내 자녀나 내 이웃을 보면 오장육부가 찢어져요. 써요. 도무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무지 알라고도 않고 도무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돌이키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막 이 오장육부가 쓴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요, 한 10여 년, 15년, 20년 전쯤에는요, 한 마을에 자살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마을에. 그러면 교회에 그 영혼을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자살자가 나와. 주여, 이 영혼을 마귀에게 맡겼사오니 어찌하여 제가 어제도 그 사람을 봤는데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왜 교회로 데려 못했습니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간제만.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도로에서 죽고 누가 자살하고 누가 누경 먹었다고 해도 뭐란 말 안 나와.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도 없어. 누가 죽었다고 해도 믿지 않고 죽었는데, 이 말세를 막하는 이 세대 위에 이 영혼들이 막 쭉쭉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어. 내 배내장이 쌓여야 돼. 막 쓰기에 올라와야 돼. 그래야 막 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 영혼을 막 붙잡으려고 막. 주님, 저가 자살하면 안 되고 저가 일찍 죽어도 안 되고 주님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붙잡아달라고. 아멘. 이 세대가 말씀의 양식이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세대의 양식으로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아멘. 이런 말씀 듣고 각성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떨어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이 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동료를 때린다고 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동료를 때린다. 술 친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동료를 때린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 관계에서 이런 생각 보세요. 쉽게 접근할게요. 어떤 두 분 집사님이 겁나게 친해. 내가 보니까 남자들을 아니요 여자들이요 맨날 붙어 다녀.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이 어떤 집사하고 맨날 붙어 다녀요. 그래요. 싸우려면 한 20-30배가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 난 그래요. 그래가지고 싸우고서 와서 나한테 일러. 저 집사는 이렇게요. 막 가정사부터 내가 알아도 불편한 얘기까지 막 다 얘기해요. 듣고 가만히 있어. 조금 나고 또 반대편에 왔어.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따로 가서 막 이루치고 다 들어. 그러고 되면 싹 둘이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그것도 손잡고 또 식사하러 가자고 또 이래요. 그러니 내가 이거 두 사람들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헤어지라고 해야 되나. 이래 동료를 때린다. 친한 척하나 그게 아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는요 친구라고 하면은 친구의 의리 때문에 죽고 살고 내게 있는 재산을 빼앗겨도 그게 친구요. 그런데 그냥 친구가 등 돌리면은 마음대로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리고 또 지들끼리 만나면은 겁나게 친한 것처럼 얼굴을 싹 바꾸어. 이게 개인만의 현상이겠느냐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집단과 집단이 그래요. 교회와 교회가 비방하잖아요. 교회가요. 옆에 교회 세우면 비방해서 난리요.
저 이상한 교회 들어왔다고? 이상한 짓도 안 했는데 딱 이상한 교회 들어왔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를 우리가 그 교회를 막 때려.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나가지고 어떤 쪽 편을 들어야 돼? 다 내 새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교회끼리 성도가 성도끼리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이 적당하게 보이면은 목사 무신 때려야 돼요. 목사 그 인간이 요새 보니까 배만 나와가지고 먹기만 부딪혀먹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다고 또 뭐 턱 쌌지 막 컬렉이 다 꿰면은 다 목사 새끼 나쁜 새끼요. 그 목사들 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 권사들 따가 싸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권사들 쓸 하나도 없어. 나도 그러고 다녀. 나도 그러고 다니고. 그 또 집사들 딱 보면은 회의 보고도 하며 그래요 집사들 그것도 이제 지들 마음대로 이제 그래 내가 어떻게 됐다. 막 때려 그냥. 근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아멘. 이해해줘라. 아멘. 물론 인격적으로 남의 허물을 절대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존경스러워요. 어떤 때 제가 부를 때가 많거든요. 누구 말 옮기다 보면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듣기만 하고 자기 말도 않고 사람 말하고 자기 집 말도 안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야 잘못됐네 이거. 저분 인격은 말을 옮기지 않고 말을 투설하는 분인데 내가 부평분만 말했으니까 소리 끄끄마다 말해요 목사가. 근데 세상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친구와 친구도 집단과 집단도 동료와 동료도 교회와 교회 관계도 마구 때려요. 마구 때려요. 친구도. 그래서 제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집사님들 와가지고 서로 와가지고 막 비방하고 그지 집까지 막 다 뒤집어서 막 남편의 비리까지 다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요. 야, 저 마귀 친구 생기네. 마귀 친구요. 너 가 그러면 너도 마귀요. 너도 마귀구나. 저축 또 와. 아이고 그 마귀 친구 생기더니 저 마귀 또 와네. 반대 친구가 아주 어쩌고저쩌고요. 그래. 그 사람 마귀야 마귀. 그래 너도 마귀다. 속이는 뻔히 있어. 그런 마귀가 어디냐고. 먼저 얼굴 맞대고 친하다고 놓고 등 돌리려면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 그냥 마귀라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료를 때리는 사람은 수친구인데 이 수친구는 마귀 친구예요. 마귀 친구. 마귀 친구 하지 마세요. 말세가 되면 마귀가 이런 사람들의 반캐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한대요. 이렇게 동료를 때리면서 동료를 때리고 비방하고 교회를 때리고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구나.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이 일은 내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감화해 주셔서 저들의 어긋난 심령을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뵙기 기도를 못해요. 거기에 싸움들한테 내가 개입해봐요. 나도 휘말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재림으로 오셔야 해결돼요. 동료를 때리지 마세요. 친구를 비방하지 마세요. 친구를 긍정적으로 말해주세요. 친구를 칭찬해주세요. 친구에게 용기를 주세요. 때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조금 지연될 거예요. 이 사회 현상을 알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의 반대는 잠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
깨어있으라 용의어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의 반대말은 둔하다는 거예요. 사람 둔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저 현상을 말세 현상을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마지막 때 보면 너희들이 생활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할 때 깨어 기도하라 이래요. 깨어 기도하여야 마음의 둔함이 벗어난대요. 아멘. 그러면 방탕함 아까 잠깐 범죄자 이 누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방탕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됐어요. 그 방탕함이 뭐냐면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태 성욕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막 흔한 범죄로 들어가서 살인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방탕입니다. 이건 방탕. 그래가지고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10억 가까이를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주체 없이 저희는 썼어요. 이게 방탕입니다. 이 방탕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이 세상이 팽배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면 내 생각의 지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40세 가까이 될 거라 술을 무진 마신 사람이고 그 피해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은요, 술 좋아하면 술이 술술 넘어가요. 그래서 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도 술술 잘 와요. 그래서 술입니다. 그 정신 맞다 그러면은 이성적으로까지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인지 저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국인의 남성들은 술 먹고 나가지고 실수를 우진해놓고 나가지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구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술잔이 들어갈 때마다 드링크를 데몬 드링크라고 해요. 데몬이라는 말은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마시는구나, 귀신 마시는구나. 그러고 헬라해 하면은 아 귀신 짓하는구나 이래거든. 데몬 드링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 돼. 아멘.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귀신 짓해. 그렇게 마음이 둔해져. 술 먹고 하는 언어 보면요 거진다 거짓말이야.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말 붙이지 말아요. 술 먹고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은 전쟁 다 이겼어 지들. 다 쏴죽이고 다 이겼어. 저만 살아왔어. 술 먹고 군대 얘기하면. 남자들 술 먹고 군대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야. 근데 옆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저하고 같이 막 하면서 뭐 맞아 너 그때 박격국수 한잔 하고 쐈어 이러면서 하면서 또 다 거짓말이야. 총도 못 쏘는 방위도 두고 얘기하더라고. 다 거짓말이야. 그 정신 놓았다니까요. 술 취하지 말아라. 아멘. 마음이 둔해진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대요. 과거에는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염려를 했어요. 과거에는 양식 걱정만 했다고요. 우리 전 세대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 안 굶기고 자식 배부르게 하면은 우리는 자식을 잘 키우고 생각했어요. 우리 전 세대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을 보면은 딸 하나씩 보내고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고 해도 차 사줘야지, 핸드폰 사줘야지, 집 사줘야지, 유가증 줘야지, 통장 하나 줘야지, 공채 열쇠 3개 이상 줘야지. 이야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 못 가. 우리 전도사님도 그냥 가. 나이 우리 40인데 뭐 쓸 게 없는 만들고 이게
잘생긴 건 이승기 같아야지. 돈은 최소한 저기 뭐 이 삼성 부회장만큼 있어야지. 뭐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대가가 있어야지. 뭐 이게 맞냐고. 그냥 당신이 고생 안 시킬 거니까 밥 셋을 3끼 먹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 밥 3끼 얻어먹으면 됐지 뭐 얻어먹냐고. 아멘.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세상이 편해. 그런데 오늘날 이 자녀 하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면은 막 새는 날만 막 우중우중 새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사위를 데리고 왔어. 여기 증인도 왔어. 와가지고 자랑할 거 없으니까 우리 둘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자기 남자친구 아빠가 장로리야. 엄마는 번차고. 아이고 그런 거짓말 쏘갔어 그때. 그러더니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3천만 원 모아놨대. 야 그럼 됐어 그랬어 내가. 그렇게 성실한다 이면은 됐겠다. 그랬더니 가지고 지네 집 와서 얹혀 사는 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이걸 합격시켰는데 뭐로 합격시킬까 그랬더니 중학교부터 기도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아멘. 야 그러면 됐어 그래가지고 통과했네. 그것도 필요 없어. 그다음에 좀 큰 딸이 또 큰 사업이 있는데 또 데리고 왔어. 들어가는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또 집안이랑 줄줄이 하는데 우리하고 안 맞아. 돈이 엉망감 있어도 날 그게 좋지가 않고 뭐 승용차 좋은 거 그거 내야 자기 태우러 막 차로 뺐대야. 난 그거 상관없어. 근데 기도한 사람 보여. 아멘. 아멘.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꼭 한다고 그래. 아멘. 그럼 됐어. 아멘. 그래서 돈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다 가지고 니들이 묻어서 니들이 살아. 월세로 살아. 됐어. 끝냈어. 그래가지고 아멘. 생활의 염려는 끝. 아멘. 기도하면 돼. 아멘.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위를 얻든 며느리를 얻든 기도하면 돼. 아멘. 그거 하나만 정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 들어가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아멘. 억만금이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다 걱정 것이며 우리 최원주 권사님 2딸 시집 보내드렸는데 걱정할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돼요. 아멘. 그럼 돼. 끝이고. 아멘. 뭐 말세로 봐야 되는데 말세로 가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와야 돼요. 아멘. 이 주님이 다시 오는데 저기 저것 6가지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인성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개인적으로 타락해요. 죄를 많이 쳐서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저렇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불법 일어나게 하고 말씀은 세상과 맞지 않는 말씀이 자꾸 나오고 동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이 사라져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생활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늘어날 부분이 줄어들어요. 기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6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면 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거를 치리하시겠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생겼구나. 세상이 저렇게 팽가하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여 3차원 기도합시다. 주여